사사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 사사는 베냐민 지파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은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빼앗고 18년 동안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사사 에훗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음성에만 완전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바로 그 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날 때 그 믿음의 유산은 상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압 왕과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보아 꽤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에훗은 지배당하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에훗에 대해 그 조공 전달하는 일을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지파였고 말씀 속에 에훗을 왼손잡이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분명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로 미뤄보아 에훗은 자신이 원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약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억지로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에훗은 약자 중의 약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 가진 자보다는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약자의 아픔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자리에 있는 에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됩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한 후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서 앞장서서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비록 가장 연약한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영혼이 진동했고 용기와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께 붙들린 제일 연약한 자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연약한 자였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업신여길 만한 그런 자들을 통해 믿음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의 눈이 간절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GCC 팟캐스트